안녕하세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주만의 지혜와 기쁨의 날 주신의 찬양을 드릴 건데 이 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의 선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 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고민과 슬픔과 그리고 다른 생각들은 지금 내려놓습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일주일 삶을 어떻게 살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 이기수 누가 보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오. 수빈아, 왜 비웃냐? 오, 친절. 오, 못 찾는 줄 알았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도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뒷장이죠? 앞장이구나. 네, 바로 앞장이죠. 네, 46절과 47절.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처럼 서기관들은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했습니다. 가산, 과부의 재산까지도 삼킬 정도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름처럼 여자들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현금함이 무려 13개나 있었고 공개적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고개만 살짝 돌려도 누가 얼마를 내든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과시용으로 헌금을 많이 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심도 신앙심이지만 보는 눈이 무서워서 눈치가 보여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헌금을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을 내고 어떤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 헌금다움 헌금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였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구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대체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과부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형편이 아무래도 부자보다는 과부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돈 자랑하려고 헌금을 팍팍 낼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과부 쪽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부자 쪽에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그랬든지 그냥 별 생각 없던 그랬든지 아니면 돈을 자랑하려고 그랬든 어쨌든 간에 상당히 큰 금액을 여러분이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칭찬은 못 들어도 비판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먹으려고 헌금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으로 드린 헌금은 돈이고 자랑질을 하려고 낸 헌금은 똥일까요? 둘 다 돈이고 그 돈으로 성전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교회 학생 중에 엄청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가 왔다고 합시다. 이 친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여러분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까요? 너 믿음이 별로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 믿음도 없으면서 헌금만 많이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친구들처럼 1,000원으로 줄여라. 정하고 싶으면 최대 5,000원까지만 해.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할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이 많아서 헌금하겠다는데 그걸 왜 말리겠습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헌금했다는 걸 뻔히 다 아니까 차마 칭찬은 못해줘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괜히 빈정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돈을 헌금하는 부자들에게 그거 다 위선이고 가직이라고 쓴소리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껏 헌금을 했더니 많은 돈을 헌금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판뿐인데 누가 그걸 좋아할까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 덕분에 성전이 유지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왜 비판합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신앙의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것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폭삭 무너져 버릴 거라니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곳.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허투루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최대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헌금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지어올린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무너질 거라니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한다는 말은 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충격적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 종말이 다가왔다는 이럴다만한 징조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오던 것이 붕괴될 때 흔히 우리는 말세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말세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었고 신앙과 인생, 삶과 죽음의 중심이었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정도가 되려면 세상에 종말쯤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히 종말이 다가왔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직 종말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붕괴는 세상의 끝날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은 곧 종말의 시기와 현상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는 종말이 오긴 올 텐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도 궁금합니다. 유사이래로 종말에 대한 축축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건전하고 합당한 축축도 있었고 그릇되고 극단적인 축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종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우리가 흔히 보는 재난 영화입니다. 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엄청난 해일이 발생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외계인이 침공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좀비떼가 습격을 하고 모두 지구 멸망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화가 해마다 여러분 한 편 이상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여러 가지 추측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헛소문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뜬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소문이 맞든지 틀린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으니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현혹되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차례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종말에는 그 어떠한 징조도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바로 다음 구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올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두루두루 알아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라.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의 징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정도라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아니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주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후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세상은 종말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종말이 찾아온 줄 알고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마치 광신도가 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비판하든지 어느 쪽이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게 곧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짚어주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말 자체로 증언이 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여러분 뜻을 알고 있습니까? 미혹이? 무엇인가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그러한 미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주의가 간단하게 뭐냐면 성전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한 신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주의에 따르면 잘못된 마음가짐과 태도로 제사를 드려도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전은 여전히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면 개개인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주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박 겉핥기 신앙,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 빈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에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신앙생활로 인해 성전주의가 여러분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성전에 엄청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성전주의의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주의에 몸을 숨기고 어그러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주의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주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교회,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사역이나 규모를 자신의 신앙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청소년교회의 예배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청소년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마치 자기도 예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실제 신앙 상태를 전혀 직시하지 못합니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바르고 옳고 건강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순전히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단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좀 더 정확하게는 죄악된 본성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길 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애초에 그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뜬구름 잡듯이 자기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이게 미혹된 게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미혹된 상태로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작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그대가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정말 여러분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실제로는 선한 일을 단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기가 실제로 선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냐 확신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마저 속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속입니까? 실제로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단 한 장의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아직 괜찮고 자기는 아직 소망이 있고 꽤 선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식조차 없어 보이는 다른 누구를 보면서 에휴 나도 나지만 그래도 저놈보단 낫지,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우월감을 가집니다. 나는 쟤보다 나아. 난 쟤보다 신앙생활 잘해. 나는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하는데 쟤는 안 나오잖아. 비교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마저 속일 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기만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말고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죄악된 본성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전주의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혹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혹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미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그 자체도, 그리고 나를 기만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 자체도 미혹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이, 이 시기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속에, 이 세상 속에 주님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말에 민감하고 세상적인 징조에 그러한 민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주의에 빠져서 이 교회만 안전하면 내 신앙이 안전한 것이냐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온전한지 평가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관리하기 원합니다. 내 자체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일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저희의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쓰고도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가질 것을 나눌 수도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유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